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 욕망을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성적인 종교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널뛰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어떨 땐 기분이 좋아서 막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지기도 하고 어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아주 신비로운 주님 종교적인 체험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때 내게 주어진 것이 영원히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질문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또는 뭐 당신은 구원 받았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노력이나 또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어진다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길은 다른 어떤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다 다른 건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은 내가 믿기가 어렵다.
그거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고 결국 그는 믿음의 목적,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그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영원한 것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와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겨지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대 시대에 보면 신화나 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월적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합리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자꾸 우리는 내 경험으로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말씀을 자꾸 나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상황, 나의 경험, 이것은 상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 자체를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당신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설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말의 뜻만 그냥 설명해 주는 정도. 그런데 그 반은 그 교회에서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나요. 재미있게 무슨 극도 안 하고 무슨 어떤 연극도 안 하고 재미있는 어떤 다른 시청각 교재도 사용하지 않는데 단지 말씀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딱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야 아이들에게 복음이 평생 마음속에 기억되어지지, 만약 복음에다가 그것을 설명시키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를 설명하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복음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어떤 바울이나 또는 요한이나 그들이 쓰는 편지나 그 내용이 거기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영혼의 문제, 내가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뿐더러 그가 성경의 말씀도 안 믿어요. 그리고 믿음으로도 안 살아요. 그건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예수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중첩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에게 임재에 계심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그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체험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이야. 그건 우리가 첫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특별히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평안,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노래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잠도 못 이루고 그런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려우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애도 기간에 애도하는 거는 꼭 해야 될 인간의 도리이긴 해요. 그렇다 해서 우리의 내적인 기쁨을 억제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 삶의 기쁨, 에너지가 있고 그런 것으로 내 삶 전체가 좀 밝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억제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것까지 다 억제하는 건 전체주의예요. 어떤 사람은 기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무슨 뭘 했다 해서 비난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 참사에 우리 기장에 전라도 쪽에 계시는 어느 집사님하고 그 손녀가 이번에 희생자입니다. 그럼 그 유족들에게 마음의 평강, 기쁨 이거 얘기 못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 근본이, 신앙의 근본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지 못하고 기쁨을 선포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걸 말도 못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안과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에요. 담대한 거예요. 겁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그냥 앞에 나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두려움 없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건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또 어린 청소년들이 어떤 유명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줄 서 있고 스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스타가 입는 옷이나 모든 걸 그대로 다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사랑할 때 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냐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 담대함,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과 그 다음에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이런 것들은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나미스예요.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게, 임재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이것이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액션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뭘 할까를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법적으로 위협되거나 탈법하거나 그런 좋지 않은 것이 아닌 그런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은 뭐든지 하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세요.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자, 소위 멀티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말씀과 또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건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능력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세요. 이 성령의 심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내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욕망에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항상 진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옳은 거예요. 항상 옳아요. 그리고 사실은 실수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에도 실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소위 프론티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염려하는,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건 뭐가 약한 거냐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선택했다라고는 확신이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도 그건 나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다이나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알게 하세요.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즉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뭐 죽으면 끝이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 이것을 가져야 되고, 또 요한 1서 5장 11, 12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는 이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믿음은 있어요. 왜?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이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다시 회복하고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영생은 이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왜? 주님을 만나면, 주를 믿으면 주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결과가 영생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확인하려, 야, 네가 정말 이게 뭐 예를 들어 암행어사, 그러면 암행어사는 마패가 있어야 되는데 마패가 없어요. 암행어사, 그럼 합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합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합격증,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은 단지 미래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생은 내가 죽어서, 그게 아니라 죽어서 영생을 얻으려면 지금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요한복음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안다라고 하면 그 앞에 전제하는 게 있어. 꼭 믿고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어야만 알게 돼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인식적 체계 속에서 아는 그런 알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영생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은 분명하게 완벽하게 바뀌어요. 그 완벽하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성공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존재로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면 내가 세속적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절에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고, 이것 상급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하늘의 상급과 관계되어져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은데, 우리가 구원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것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른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근거로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각 사람은 자기 일을 따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각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상급은 앞에서 말씀드린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 받는 사람들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들은 작은 일, 여기에 충성하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곧 그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구원, 그리고 하늘의 상급,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하늘의 상급이라든지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지난주부터 예배 앞전에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에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밖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2025년에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 해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어가려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늘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4일 동안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2025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한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 마음에 꿈꾸는 일들 주님 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